16장 26절에서 28절. 참 신앙은 소유격일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어느 한 노인이 집을 하나 샀습니다. 집을 샀다는 그 설레임, 기대감이 참 부풀리죠.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예쁘게 잘 꾸밀까? 그래서 이렇게 고치면 좋을까? 또 이것을 이런 재료를 쓰면 좋을까? 이런 많은 기대감과 부푼 마음에서 그 집에 들어간다는 참 소박한 소망과 꿈을 갖고 그 집을 들어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감사였고 행복이었고 축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 집을 살다 보니 더 이상 그 집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살아갑니다. 그러더니 그 집이 더 이상 내 집 같지 않고, 그래서 그 노인은 그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떠한 중년 여인이 정말 마음에 드는 너무 예쁜 코트를 하나 샀습니다. 그 옷 색상과 또 옷 질감과 정말 이 옷을 입으면 내가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거금을 주고 그 옷을 샀습니다. 그 옷을 딱 걸쳐 입고 거리를 나가는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다 얻은 듯한 그런 행복감을 누리면서 그 옷을 입고 아주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옷이 더 이상 거추장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옷이 굉장히 무겁게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그 옷을 아주 싼 값에 팔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 인생은 그 짧은 순간의 만족과 행복과 또 마음속에 있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소비도 하고 값을 지불하여서 사실 그것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보상이고 나에 대한 어떠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 세상에서 많은 소유하고 가지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집,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아 보였는데, 근데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태에서 벌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했던 것,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좋았다고 생각했던 그 집이 어느 순간에 남의 집이 될 수 있고, 내가 입고 행복했던 그 옷이 어느 순간에 남한테 팔려지는 아주 싼 값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연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근데 딱 하나, 생명과 연결되어 줄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고도 하고 고생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질 뿐 아니라 서로에게 소유격이 되어지는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식당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식당 가면은 식당에서 일하신 분들을 부를 때 주로 어떻게 호칭을 부르죠?
식당 가서 뭐 이렇게 뭐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뭐라고 부르죠? 네? 아, 여기 달송이라. 아, 여기요. 어떤 분은 언니, 어, 언니, 이모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다 그냥 가서 챙겨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0번 언니라고 부르고 100번 수천 번 언니, 이모라고 불러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언니가 되고 나의 이모가 되는지. 그죠? 관계가 성립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보면서 예, 어머님, 예, 아버님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단지 내가 소유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끊어와 끊을 수 없는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가 이어져 있을 때만 서로에게 소유격이 되어집니다. 나의 어머니란 이 말 한마디가 단순한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단어 안에 나를 위해서 낳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나를 낳으시고 먹이고 입히고 때로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을 담겨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어져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라는 위대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나 정말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심지어 불구덩이 가운데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던져줄 수 있는 그 부모는 바로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바로 생명의 관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단지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도행전 17장 25절 시작.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호흡을 할 수 있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시편을 썼던 다윗은 아주 편안할 때 이 시편을 쓴 것이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아주 이렇게 기쁜 가운데서 쓴 시편이 아니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 인하여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 그 음침한 곳에서 여호와를 향하여서 부르짖었던 그 순간에 썼던 시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썼던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이 목자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압니다. 목자는 양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양이 건강한지, 병든 양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한 양인지, 이 양이 어떤 양인지를 알기에 그래서 그 목자는 이 양을 해치기 위해서 달려드는 사자와 곰, 이런 늑대들과 이 야수들에게서 목숨을 내어놓고 이 양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을 알기에 이 다윗은 여호와가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것, 여호와가 나에게 목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은
내 머릿속에서 쥐어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의 삶에서 이미 그 목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삶에서 드러나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는 이 존재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런 존재적인 관념과 그런 형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시고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나의 목자가 되어질 때 신앙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압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알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여서 나의 죄값을 다 지고 가셨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모든 것 되시는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진정 되시는지는 무엇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고백으로만 멈출 수 없습니다. 신앙은 내 삶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가끔씩 이런 설정을 해놓고 보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집안에 아빠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또 아빠와 딸의 관계가 맨날 싸우고 서먹서먹하고 대화도 없고 소통도 없는 그런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집안에 갑자기 엄청난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악당들이 쳐들어와서 그 집을 완전 풍지방산 만들고 이렇게 총과 칼과 영화를 너무 많이 봤죠. 이렇게 해서 막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그 순간에 부모가, 아빠가 자기 자식들을 생명을 내어놓고 어떤 희생을 치더라도 자식을 구출해내고 그들을 지켜줄 때에 비로소 자식은 부모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어지는, 너무 속이 뻔한 영화지만 그때서야 자녀들이 눈이 뜹니다. 아, 내게 있는 이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사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수 중에 죄인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 이거는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교회 안에서 불려지는, 그냥 차 운전해서 십자가 달려있는, 그냥 마스크나 장식품으로 달려있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또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거니와.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거니와. 여러분,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삭세를 받았기 때문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막 기적을 베푸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고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희생과 섬김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선한 목자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종교는 많습니다. 아니, 그런 종교들은 양의 죽음을 요구하지만 그러나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신앙은 복음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켰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식 혈통의 관계가 있고 그리고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그들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란 그 존재에 대한 부분,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서 2장 13절 시작. 예레미야서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 여호와를 숭배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즉 아무리 물을 저장하여도 그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그냥 터져 있는 웅덩이와 같은 바로 우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들로 인하는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자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해서 이들이 독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서 이렇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겉으로는 아주 윤기 있고 번들어하게 보이지만 속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죽임을, 사망을 줄 수 있는 독을 품고 있는 어둠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것저것을 조목조목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 속에는 사랑은 사라진 지 오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은 많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미 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경건, 금식 그리고 수많은 모습들을 기도를 외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또 사람을 심지어 괴롭히는 그 일을 서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을 아실 것입니다. 그죠? 욥기 들어보셨죠? 욥기를 읽어보면 당대 완전한 자여 정말 여호와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욥이 한순간에 자식들이 죽고 가지고 있는 소유와 모든 재물들이 노비들이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다 보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잘 될 것이다,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사실 욥기의 핵심이 아니라 욥기의 핵심은 이 어려운 고통과 극심한 핍박과 견딜 수 없는 이런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다 잃어버리는 그 고통을 연단을 통해서 뭘 발견했냐면 자신의 생명 속에 철저하게 묻어있는 추잡스럽고 더러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발견하였고 그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그 죄악을 회개함으로써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욥기의 핵심입니다.
욥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았던 정말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모든 칭찬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자기가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막 그런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하지. 그래서 욥기는 그때서야 알았어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경건의 애씀으로 만들어진 신앙이 아니라 내 속에 생명 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므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비로소 욥이 깨닫게 되어지므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에스겔 36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새 언약을 나의 백성에게 준다고 하는데 이 너를 나의 백성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으로 되리라 이 말씀. 하나님은 바로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바로 이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 새 언약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언약이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맹세가 맹세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것은 바로 이 생명을 생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놓으셨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끔씩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욥이 했던 고백처럼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가까운 친밀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기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그 믿음의 고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흔드시는 시간들이 있다면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해도 다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해도 얼마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일을 잘하고 열심히 있고 남들보다 탁월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넣어서 열심히 섬김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된다라고 설정을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되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를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생명과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쫓아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되어주고 그 은혜의 눈이 열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으로 여겨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심령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 또한 무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세요? 나의 목자가 되십니까? 우리 옆에 분이 한번 물어볼까요? 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맞아? 물어봅시다. 질문 너무 어렵나요? 너의 하나님이 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봉해지로 주님의 교회, 여러분 이 교회가 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되십니까? 아니 눈치 보지 말고 봉해지로 교회가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나의 교회가 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앞에 서서 설교하는 이 목사가 우리 목사님이 되십니까? 아멘이 다 어디 도망갔어요?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이 되냐는 거예요. 되십니까? 네. 장로님 이야기 나올 때는 아멘이 나와요. 우리 관계가 돈을 주고 돈을 받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맺어진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얻어진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이나 세상 어떤 건물이나 기관이나 어떤 곳으로도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그 핏값으로 산 어떤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핏값으로 희생하여 얻어진 곳이 바로 오직 교회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흐르고 예수의 생명을 주고받는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교제하기 위해서 사람이 좋아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봉해지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교회가 되어질 때는요,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는 교회를 위해서 울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희생하는 것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진다면 어떤 하나님의 큰 영적인 유익이 있냐면 첫 번째가 담대함입니다. 뭐라고요? 담대함. 어떤 상황 가운데도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실 뿐 아니라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서 결국은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41장 10절 큰 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잊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겠고 내 의로운 손을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실 겁니다.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 친구가 결국은 풀물불에, 그 극렬한 풀물불에 결국은 던짐을 당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회유를 하죠. 얘들아, 그냥 금신상 앞에 그냥 고개 한번 숙여봐. 절 한번 해봐. 그러면 다 용서해 줄 거야.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금신상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을 때 이들은 이렇게 세 친구는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시작.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섬기는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자굴에 던짐을 당했던 이 다니엘, 모든 사람이 사자굴에서 이제 다 찢김을 당해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참 총애하고 아꼈습니다. 그래서 밤새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사자굴에 갑니다. 혹시 살아있을까 봐 싶어서 다니엘아라고 불렀을 때 그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세수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천사들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을 살면서 수많은 내면 속에서 막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야, 올해 비즈니스 어떻게 될까? 야, 올해 어떻게 될까?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 내 하는 모든 가정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수많은 내면 속에 밀려드는 여러 가지 혼적인 감정들, 두려움들, 근심, 염려, 걱정들 이런 밀려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이 뭐냐면 안전감입니다. 뭐라고요? 안전감. 내 안에 평안한 안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전함은 아무 어떤 일이 없어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풍랑이입니다. 하루하루 살아도 매일 전쟁터 같은 풍랑이일 수 있습니다. 좀 괜찮다 싶으면 또 다른 풍랑이 와서 촤! 그래서 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풍랑이 와서 나를 훌썩 밑으로 끌어당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출렁거리는 순간에도 결국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28절 30절 시작.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매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을, 내 직장을,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형식상의 관계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원망과 불평거리가 그 많은 것들이 일어날 때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는 하나님, 교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하시며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에 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남기냐면 간증을 남깁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다시 할까 같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는 나의 하나님, 예수는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